엄니하고 나하고 물자만 나와도 나는 무조건 너를 구한다. 우리 엄마는 살 만큼 사셨다. 이제 난 너 없이 못 산다.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자들은 그냥 그래도 엄니를 구해야지 이 불효자야 이러면서 아침에 막 장어를 해주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여자는 네 엄마 죽이고 날 살려줘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사랑해 이 얘기를 계속 듣고 싶은 거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집구석 가서 농담이라도 장난이라도 나는 당신도 사랑하지만 미쓰리도 사랑하네 뭐 이런 얘기하면 여자들은 막 겁나게 아프다는 거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분인난 세상에서 가장 아픈 여자 아니에요? 아니,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이 죽을 만큼 고통이고 아픔이라면 분인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픈 여자 아니에요? 그렇잖아. 사랑해서 결혼했을 거 아니야. 사랑해서 결혼해놓고 나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지금처럼 의료 서비스가 뭐 좋습니까? 그때는,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그때는요 목숨을 걸고 아기를 낳아줘야 되는 시대예요. 근데 자기를 사랑해서 엘가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아이를 막 낳아줬는데 이놈의 남편은 한나만 끼고 돌고 자기는 보지도 않아. 분인나, 여러분 그 실루엣에 비치는 저녁마다 한나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 남편의 모습을 바깥에서 울면서 보고 있는 분인나의 마음을 자기가 알아? 그리고 한나 그것도 그래요. 애기 못 낳는 게 무슨 유세인지 맨날 남편 지나갈 때마다 그 길목에 서서 꼭 이러고 있으면 남편이 또 홀딱 달려가. 왜 그래, 또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저는 애도 없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당신한테 10아들만 못지 않은가? 그러면서 한나만 막 챙겨주고, 또 출장 갔다 오면 똑같이 사왔다고 분명히 반지 하나씩 줬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한나는 귀걸이 세트까지 다 있어요. 이게 2배나 주는 거야. 분기. 여자들은 여기서 돌아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분인나 입장에서는 또 한나가 미울 수 있죠. 근데 한나 입장에서 보면 분인나가 맨날 자기를 격분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분인나도 아프다. 여러분의 분인나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여러분 분인나를 좀 이해해주고 쟤도 뭔가 아프겠지 좀 포용해주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피해의식에 시달리는 성도 한 명이 여러분 교우들 100명, 200명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목회할 때 어렵더라고. 자기만 아프고 자기만 상처받고 자기만 힘들다고 주장하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 한 명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섬기는 게 성도 100명, 200명 섬기는 것보다 더 어렵더라고. 오늘도 피해 한나 컴플렉스를 좀 내려놓으시고 분인나도 아플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주신 넓은 포용력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자, 본론으로 넘어와서 일단 우리는 다시 한나 입장에서 보면 한나는 아기도 못 낳고 힘들어 죽겠는데 분인나 그게 나를 너무 힘들게 해. 그래도 막 아파 죽고 아기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꼭 분인나는 와가지고 살살 나를 너 사랑받아 죽겠다 했냐? 너 남편만 죽어봐라. 너 뭐가 있냐? 넌 애도 없고 이거 넌 그때 끝장이야.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거야.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자기를 격동시키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번민케 하는 그 한 분인 다음에 죽을 것 같이 아파. 자, 보세요. 이제 6절까지는 분명히 한나는 문제 많은 여인이에요. 그죠? 그런데 많이 갈 것도 없이 똑같은 사무엘상 1장 20절만 가보면 그 문제 많던 여인이 완전히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그래서 여러분의 모델일 줄 믿습니다. 지금 문제가 좀 있을지라도 이제 여러분의 마지막은 20절, 여러분의 20절은 기적과 축복과 역전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그냥 아들도 아니고 민족의 지도자, 영적 그 어두움 터널을 비춰나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불빛이고, 말씀 한마디를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을 죄로 여길 정도로 시대적 유일한 희망이었던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여러분 그 뱃속을 통해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한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궁금해야 돼요.
아니 과연 6절까지 문제 많던 여자가 어떻게 20절에 기적의 주인공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수 있을까? 도대체 7절부터 19절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무슨 일이 있었을까 찾아보니 여러분 아시거니와 6절부터 20절 문제 많던 여자가 20절 기적의 주인공이 될 때까지 7절부터 19절까지는 한나가 뭐한 얘기로 가득 차 있을까요? 기도하는 얘기.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걸 문제라 부를지라도 우리는 이 문제를 갖고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에 심으면 이 기도 제목은 반드시 기적이 된다는 거. 문제를 문제로 두지 말고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의 자리에 심으면 기도의 제목은 기적이 되는 거. 우리 아무리 좋은 감자 나달갱이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옥수수 이런 씨앗도 여러분 그 골방에 창고에 잘만 거의 모셔두면 어떤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걸 가져가 밭에다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엄청난 생명의 역사와 여러분 놀라운 결실들이 맺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아픔과 절망과 문제와 어려움을 눈물 흘리면서 골방에 처박혀서 이 조목만한 내 가슴팍에 한으로만 묻어두면 안 돼.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빨리 꺼내다가 밭에 심듯 기도의 자리에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심어야 돼.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 있으니 이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빨리 전환해서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심어서 그 기도 제목은 반드시 한 해가 끝날 때 반드시 감사 제목으로 뒤바뀌어 기적의 제목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모든 상처가 싹 다 바뀌어서 내일은 간증거리 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 주셨으니, 한나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여러분 세상 사람 문제 있다고 절망하라고 아무리 자기에게 손가락질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죠. 난 문제 없어. 우리 교회는 문제 없어. 난 기도 제목이 있을 뿐이야.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갖고 여러분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기도 제목을 심으셔서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연결로 기적되는 놀라운 축복의 중곡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 그런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바로 이런 설교야. 원색적인, 아니고 원론적인 설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합시다. 누가 싫다고 하겠어? 다 좋다고 그러지.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해도 되죠? 조금 깊이 들어가야지, 그죠? 그런데 문제는 기도도 사이클링이 있어요.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기도가 잘 될 때는 기도만큼 재밌는 게 없어. 놀이동산보다 재밌고 개모임보다 재밌고, 그죠? 기도가 잘 될 때는 기도만큼 재밌는 게 없어. 그러니까 저는 울산의 그 시골 마을이 너무너무 좋은데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울산 그쪽에는요 눈이 안 와. 전 눈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눈 많이 오잖아요. 근데 우린 제가 지금 이제 딱 16년 있으면서 눈을 한 2번 봤나 3번 봤나, 진짜 눈이 안 오는 게 너무, 전 눈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어쩌다가 한번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80년 만에 100년 만에 폭설이 한번 2번 내렸어요. 그래도 뭐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난 그 눈만 오면 너무 좋은 거야. 그럼 옛날 생각나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또 뜨거울 때 그때 그 감정을 또 잃지 않으려고 이제 외투 하나 입고요. 아직도 눈 오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산에 올라가요. 돗자리 하나 딱 들고 거기서 이제 이불도 안 갖고 그냥 엎드려서 기도 시작하는 거야. 졸면 죽는 거야. 저체온증으로. 그러니까 딱 가가지고, 근데 처음에 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 왜냐면 이렇게 처음에 육안으로 볼 때는 평평하고 보여도 약간의 경사만 있어도 하다가 허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평평한 데를 찾아야 되고, 그냥 육안으로는 이렇게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나중에 이렇게 나무 등골 같은 게 이게 박혀 있으면 막 기도하다 보면 이게 땅에 이렇게 파여가지고 아파서 또 오래 못하고 또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한번 기도의 흐름이 끊기면 안 되니까 처음에 자리를 잘 잡아야 돼. 그래서 저는 묘지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그 묘자리는 아주 기가 막히게 수평도 다 알아서 맞춰놓고 이게 때를 깔아놔가지고 그 풀이 이렇게 때를 깔아놔서 거기는 무조건 푹신해요. 나무 등골도 없고 이건 100%예요. 그래서 전 묘자리에서 기도 많이 해요. 묘에 가서 이제 이렇게 딱 돗자리 접어서 딱 엎드려 기도하면 그때부터 그냥 계속 부르짖는 거야. 해 뜰 때까지. 그냥 달빛에서 하얀 눈밭에서 막 기도하면 그렇게 막 너무 재밌어. 막 기도하면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해가 딱 떠오르면 그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럼 막 진짜 나라와 민족에, 특히 저는 다음 세대 위해 기도를 많이 해요. 한국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가 지금 거의 뭐 지금 실종되고 전멸되고, 내가 얼마 전에 집회하다 막 울었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얼마인지 알아요? 2.8%가 이제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2.8%. 여러분, 선교학에서 복음화율이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 불러요. 근데 지금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우리 청년들의 세대가 3% 미만의 미전도 종족이야. 어쩌면 우리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먼 곳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미전도 종족이고 복음을 제대로 땅끝일 수 있다고. 근데 그 아이들이 방치된 채 있는 게 막 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이걸 막 애절하게 느끼지 못한 시대. 물론 말로는 다 뭐 신앙을 개성해야 된다고 막 다 얘기는 하는데, 난 답답한 게, 여러분 빌딩 물려주고 싶어요? 안 물려주고 싶어요? 아니면 싹 다 망하든가. 자, 아니 빌딩 물려주고 싶어요? 안 물려주고 싶어요? 전 물려주고 싶어요. 난 진짜 솔직히 우리 둘째 아들 저거 와 있는데 나 물려주고 싶어. 근데 못 물려주지. 그죠? 물려주고 싶은데 못 물려주죠. 왜? 그게 정답이요. 난 안 물려줘요. 아니요, 자기는 못 물려주는 거예요. 왜? 없으니까. 맞아요. 빌딩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빌딩 물려줄까 말까 봐, 이 논의 자체가 웃긴 거야. 일단은 내가 있어야지. 일단 우리가 회복해야지. 일단 우리한테 그 뜨거움이 있어야지. 우리는 없는 거야. 우리조차도 다 없는데 뭘 물려줄까 말까를 얘기하고 있는 한심한 세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 믿음의 그 신앙의 선배님들이 품으셨던 그 열정, 뜨거움, 막 심장 뛰는 소리가 배 밖까지 들려왔던, 그 배운 건 없지만 눈에서 그 하나님의 열망과 갈망의 그 눈빛이 막 그냥 레이저처럼 쏟아져 나왔던 우리 믿음의 그 기계들을 우리가 먼저 회복해서, 다른 건 못 물려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야성, 어떤 여러분 신앙의 혹독한 계절에도 온실 속의 화초 새끼들 마냥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곳에도 열매와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자녀들로 지금 길러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어때? 이러고 거의 반은 눕다시피 스마트폰 1시간 하다 가는 걸, 그래도 나와 있는 게 어디냐고 이렇게 자족하고 앉아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 다음 세대 살려야지.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 재앙을 애굽에 쏟아내시니까 애굽이 할 수 없이 보내줘야 돼.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 더 데리고 있다가 하는, 자기들이 죽었어. 보내긴 하는데 마지막 협상을 딜을 들어가는 거야. 왜? 좋다, 니들은 다 가라. 장정들만 가고 네 자녀들은 두고 가라. 여러분 이 시대도 사단도 우리에게 그런 협상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니들은 열심히 믿고 열심히 12광주리 가가지고 열심히 은혜 받고 충만해져라. 그 대신 네 자녀들은 두고 가라. 세상 속에 그냥 냅둬라.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자꾸 아이들 데려와야 돼. 다음 세대 살려야 돼요. 아픈 거 안타까운 시. 근데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면 특히 시간이 너무 잘 가. 막 오늘 울다 얼마나 기도를 세게 돼. 막 셔츠 뭐 잠바도 벗어져 있고 막 셔츠도 다 뜯어져 있고, 얼마나 막 손가락이 막 틀어질 때까지 기도할 때도 있어요. 늑골이 나갈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끝내고 나오면 너무 신기한 건, 분명히 하얀 눈벌판이었는데 해가 딱 뜨면 마치 콤파스로 동그랗게 지금 그린 것처럼 내 기도한 자리에 1m, 1.5m 정도 동그랗게 눈이 녹아 있어. 기도의 열기로. 다들 이 정도는 기도하잖아. 이 정도도 안 하면 인간도 아니지. 기도 잘 될 때는 이렇게 기도가 행복하고 재밌어요.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새벽기도 끝나고, 이게 새벽기도 음악 있잖아요. CD 30분짜리 거의 대부분. 근데 그게 네버엔딩,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요.
부목사가 두 판을 틀었나 싶을 정도로 분명히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내 느낌으로는 기도 잘 될 때는 한 10분 20분 한 것 같은데 딱 시계 보면 벌써 4시간이 지났어. 그럴 때 3시간 2시간 1시간 있죠. 한 10분 했는 줄 알았더니 시계 보니까 1시간 지나간 적 있죠. 그 기도가 잘 될 때요. 근데 거꾸로 내 느낌상으로는 한 2시간 한 것 같은데 시계 보면 7분. 그죠? 와, 그럴 때 이거 끝나죠. 또 그럴 때는요, 이상하게 잡생각 딴 생각, 내가 가스불도 안 끄고 온 것 같고 허리도 아프고 막 오줌도 매고 언생에 덜덜. 그럴 때 있죠. 여기만 나가면 살 것 같고 숨이 막히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기도가 잘 안 될 때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기도가 가장 안 되고 버겁고 힘들고 기도의 자리가 너무너무 죽을 것 같고 답답할 때 있죠. 그때가 실은 당신한테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예요. 사탄은 알거든. 당신이 여기서 조금만 더 기도하면, 당신이 여기서 조금만 더 엎드리면, 당신이 여기서 조금만 그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아 버리면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민족과 시대와 우리 교회와 자녀들에게 일어날 줄 막이 나니까, 그때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기도의 자리만 어떻게든 떠나가게 만들면 스스로 알아서 나약해지고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줄을 붙잡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한나는 여러분 넉넉하고 처지가 좋아서 기도할 수 있었던 여자가 아니라, 내가 가만 보니까 우리처럼 기도할 수 없었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기도할 수 없는 조건이 너무너무 많았던 여인이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끝까지 기도줄을 생명줄처럼 붙잡았더니, 여러분 그것 때문에 승리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이지, 널널하고 우리하고는 형편이 달라서 여러분 기도 잘해서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는 걸 내가 성경을 통해 알려주면 여러분도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한나도 나처럼 힘들었겠구나, 한나도 나처럼 기도할 수 없었겠구나.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한나가 기도할 수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지금부터 3000년 전 고대 근동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는 여러분 자녀를 못 낳는다는 건 원래 그런 건 아닌데, 그때 당시의 시대적 문화가 다른 여러 가지 몇 개 질병이나 특별히 자녀를 못 낳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범죄함을 있어서 하나님께 그들을 저주하시고 징벌하고 계시다고 여겨지던 신학적 문화와 또 배경 중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엔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럼 그 시대에 살고 있는 한나조차도 내가 다른 문제가 아닌 아기를 못 낳고 있으면 이 문제의 근원지, 이 아픔과 고난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여인은 절대로 나에게 아픔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를 받아내고 말았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하고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나에게 아픔을 준, 나에게 상처를 준,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준 공동체나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걸 떠나고 나도 등져버리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서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가장 하나님 싫어하셨던 우상이고 가장 많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던 우상이 뭐예요? 그렇죠, 바알은 바로 가나안 신화의 주인공이에요. 가나안 신화가 메소포타미아 신화, 또 서양의 그리스 로마 신화로 영향을 끼치게 됐는데, 이 가나안 신화에서 만들어진 주신이 바로 바알인데, 여러분 가나안 하면 우리가 이름이 익숙해요. 누구예요? 노아의 아들 함의 아들이죠. 함은 아버지의 치부와 아버지의 이 수치를 드러내고 까발린 거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주를 자기가 받지 않고 자기 자녀대에 받아서 가나안은 다른 형제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가나안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주신 뭐까지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주도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요,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 나를 저주한 그 하나님 믿고 싶겠어? 그러니까 가나안은 인간의 본성대로 반응해. 그럼 나도 당신 싫어, 나도 까짓 거, 나도 신을 다시 만들 거야. 그래서 만든 신이 바로 바알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신화를 보면 바알에게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다름 아닌 엘이야. 엘은 우리가 알거니와 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가나안 신화에서는 바알이 애를 죽여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아픔을 줘. 예를 들어 어떤 사역을 하다가, 여러분이 기관에서 어떤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아픔이 있고 억울한 2명 있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의미가 있겠지, 끝까지 답안지를 줄 때까지 끝까지 매달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아요? 대부분 그럼 나도 싫어, 여길 떠나버리고, 아니면 그거 내려놔버리고, 이렇게 반응하는 게 훨씬 쉬운 거야. 다른 대상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이거예요. 가나안도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니 나도 싫어. 대신 더 센 우상을 만들어서 바알이 엘을 이긴 거야. 그래서 옛날 당시에는 권위를 완전하게 함락시키고 그 혁명과 이 쿠데타를 완성하는 것이, 권위를 완전히 허물어뜨린 건 그 왕의 아내를 취하면 그게 가장 이제 모든 권위를 허물어뜨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 애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해 자기 아내를 삼어. 생각해보세요. 엘의 부인이면 자기한테는 뭐요? 엄마지. 그러니까 바알 옆에는 꼭 뭐가 붙어다니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바로 그 엘의 가나안 신화에서 자기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이런 더럽고 음탕한 이제 우상이 바알인데, 자, 이게 가나안이 맞는 거. 왜? 하나님 자기를 저주하셨다 이거야.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 많아요. 나에게 아픔을 준 신앙의 공동체, 뭔가 나에게 뭐 어려움을 준 신앙의 공동체 있으면 나도 그걸 저버리고 싶고 다른 의지할 대상을 찾고 싶고, 이 교회님 없어 나가고 싶고 이렇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끝까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한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를 지금 당장은, 지금 이 순간에는 아픔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아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었던 게 기도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만 아픔에도 여러분 기도를 내려놓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붙들어서 생명줄처럼 우리 기도줄 붙잡아 반드시 응답받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한나가 기도할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한나는 지금 마음 상태가, 감정 상태가 심히 격분되고 괴로운 상태예요. 마음이 막 업셋되고, 마음이 막 되게 막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감정적으로 누구의 분노와 혈기가 나오는 상태예요. 왜? 분이나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작업은 반드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는 반드시 영적인 작업이 실패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 만드신 분이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 우리를 제조하신 분이라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러죠. 너 제사 드리러 올 때 화목하지 않은 형제가 있으면 가가지고 뭐야? 그들과 화목하고 와라 이거예요. 왜? 어차피 그 영적인 작업도 실패할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두 분이 막 사이가 이렇게 좋아 보이시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뭐 1년에 아니면 2년에 한 번씩은 주일날 싸울 때 있잖아요. 가끔씩 하다. 빨리 나와, 늦었어. 좀만 기다리세요. 다 됐어. 빨리 나와, 지금 늦었어. 다 됐다니까요. 빨리 나와. 그 대충 좀 찍어바르고 나와. 그 찍어바른다고 호박이 수박 되는가? 그러면 그럼 자기가 와서 아침에 도와주는데 자기는 뱀 껍데기 벌떡 후락후락 벗고, 난 애들 다 챙기고 이렇게 해서 오라니까 늦었죠. 막 그래가지고 싸웠어. 차 안에 공기가 냉랭해. 나오는데 그러면서 쎄한 마음으로 이제 교회 왔어. 그럼 그때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그럼 말씀의 통로인 우리 사자 목사님, 장경도 목사님,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그냥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때는 뭐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와도 안 돼. 조용기 목사님 와도 안 돼. 안호선 목사가 오면 약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이제 엄청 어려운 일이란 얘기예요. 이게 겁나 힘들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고 내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뭔가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내 안에 불거리 있으면 이상하게 영적인 작업이 실패하대. 마귀가 그걸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축복받고 영적인 축복으로 성장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본질을 안 건드리고 꼭 주변에 감정을 건드려서 육체적으로 싸우고 혈기내게 만들어서 그 축복을 지가 스스로 깨게 만드는 게 사탄과 마귀의 전략이니, 절대로 여러분 축복 직전에, 부흥 직전에, 놀라운 영적 성장 직전에 싸움도 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식사 봉사부들 각 교회마다 있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아주 특이한 레시피 부심이 있어. 꼭 자기 스타일로 요리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 대충 해요. 그 교회가 아무리 밥을 잘 만들어도 절밥보다 맛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막 그 교회 식사봉사부는 막 어떻게든 밥 맛있게 한들려 그 노력은 좋은데 그것 때문에 왕왕 싸움이 갈등이 일어날 때 있어요 없어요? 그 식사봉사부에서 저기 박 권사님 빨리 그 저기 숙주나물 넣어. 뭔 소리야, 숙주나물 좀 이따 넣어야 되는데. 아니요, 지금 넣는 게 맞아. 아니요, 나중에 넣어야 돼요. 지금 넣는 게 맞아. 우리 친정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친정이 쌍놈인가 뭐라고요? 막 뭐라 그랬어? 막 그래서 김권사랑 박 권사 싸움이 났어. 그래, 여러분, 내가 부탁하건만 대충 해요. 남자들은 그게 숙주인지 콩나물인지 구별도 못해요. 대충 대가리 있으면 다 콩나물인 줄 알지. 근데 그걸 막 씩씩거리고 막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뒤에 앉아서 이러고 있으면 그날 은혜가 돼야 안 돼? 안 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뭐라고 지금 우리 집이 쌍놈이라서 뭐라고 했어? 막 싸우다. 열받아. 저 진짜 박건사 저 옛날부터 자꾸 되는데 열받아. 기도나 하러 가야겠다. 뭐 이런 사람 봤어요? 이건 천지창조 이래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 이런 일은.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이 흔들리고 육체의 감정이 흘러나오면 육적인 것이 생각나지 영적인 자리를 떠나고 싶어하지. 육적인 감정이 업셋됐을 때 영적인 자리로 우리가 옮겨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지금 마음이 괴롭고 막 격분된 상태에서도 지금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다는 거,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최선은 뭐냐면 싸우지도 말어. 축복받기 전에 싸우지도. 저는 토요일 주일날 2부 예배 드리고 나왔다가 이렇게 전국 팔도 돌다가 이제 토요일날 잠깐 들어가다가 주일날 또 나오는데 계속 어떤 때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깥에서 살아가는 일이 많잖아요. 차 안에서 호텔에서 사는 게 내 방보다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주일 걸 다 책도 준비하고 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집사람이 약간 이제 잘 못 준비해 놓으면 일주일을 고생하고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어. 나 혼자 이제 있는 것도 좀 힘든데 뭐 그죠, 떨어져서 혼자 있는 것도 막 좀 외롭고 가 보면 내가 모르는 얘기를 자기들끼리만 하고 있으면 막 너무 서러워. 나는 대관절 모르는 얘기를 자기들만 하고 있으면 내가 제일 슬플 때가 한번 저기 전주에 집회 가는데 우리 애들 다 같이 데려 리조트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수영장이 있었어. 근데 내가 기억하는 우리 애기들은 내가 이제 학교를 아무도 3남매가 안 다닐 때 내가 집회를 어렸을 때 시작하니까 내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은 애기들이 그 목욕탕에 온탕 있죠, 50cm. 여기도 무서워서 막 나한테 매달렸던 그게 내 마지막 기억인데 갑자기 수영장을 갔는데 우리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막 깜짝 놀랐어. 저병을 해, 저병. 어머, 야, 네가 이렇게 수영 실력이 늘었구나. 이게 아니요. 눈물이 막 나는 거야. 내가 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하나도 못 본 거예요. 이거 어찌 된 일이냐 물어보니까 나만 빼놓고 우리 가족들이 다 수영장을 다닌 거예요. 이제 물에 빠지면 나만 죽는 거예요, 이제. 이게 너무 이제 서럽고 힘든데, 근데 이제 딱 그럴 때 바깥에 또 집회하러 나왔는데 뭐가 챙겨야 될 게 없으면 되게 막 좀 화가 나요, 속상하고. 그런데도 절대로 집사람하고 언쟁을 하지 않아. 차라리 내가 좀 화난 일 있으면 주일날 탁 입을 닫아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알아. 목사님 좀 뭔가 심기가 불편한 일이 있구나. 왜냐하면 이 분노라는 놈은요, 딱 펼쳐서 딱 쏟아내서 딱 풀리면 좋아요. 근데 절대 분노와 이 걱정, 염려는 똑같아. 분노와 염려는 이상하게 뾰루지 같아. 만지면 만질수록 더 커져. 아예 손대지 않는 게 최고야. 그래서 염려 실컷 했더니 이제 한 3년 동안 염려 안 해도 되겠다. 염려가 풀린 사람 손 들어봐요. 네팔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게 없겠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할 게 없겠네. 진짜 그래요. 염려하고 분노는 건들지 않는 게 나아. 그래서 제가 입을 꾹 다물고 차라리 괜히 한마디 툭 던져서 그때 막 이 분노가 더 커지니까 그냥 차라리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전하면, 오늘도 그래요. 저한테는 매일 반복되는, 그냥 아침 저녁으로 계속 반복되는 집회지만 오늘 여기서 한 사람이 이 말씀에 살고 죽을 수도 있는 거야.
내 컨디션 하나 잘못 정해서 내가 하나 이게 잘못 준비해서 그 말씀 하나 제대로 못 정해서 살릴 사람 못 살릴까 봐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절대로 내 감정이 흐트러져서 말씀이 실패할까 봐 절대로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다 전하고 들어와서 싸워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러분도 여러분 분명히 사탄이 역사해요. 여러분 축복 못 받게 하려고, 여러분 가문의 영적인 놀라운 성장과 부흥이 못 일어나게 하려고, 여러분 맡은 사역지와 여러분이 맡은 그 셀, 여러분이 맡은 그 모든 팀의 그 기관에 큰 부흥이 못 오게 하려고 마귀 새끼들은 본질을 안 건들고 여러분 관계를 건드려서 감정을 반드시 흔들려고 할 거예요. 그럴 때 마귀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속을 줄 알고 당신의 군인날 오히려 확 끌어안아주면 마귀가 오히려 절망해. 여러분 절대로 분노하지 말고 축복 다 받고 싸우시고, 싸우더라도 부흥 다 해놓고 싸우시고 은혜 받고 싸우시길 바라요. 오늘 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하여 그 기도, 오늘도 간절히 매달려 오늘도 쏟아낸 당신의 눈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내 심장을 바칩니다. 여러분, 내 심장을 겁니다. 오늘 반드시 하나님 만나시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질병은 고침받고 막혀있는 것이 뚫려지고 억울한 일이 풀려지고 기도는 응답되고 무너진 것이 회복되는, 죽어가는 것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